특별히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 15년 만에 갔거든요. 15년 만에 갔으면 갈 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감정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별로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게 없더라고요. 꼭 어제 살다 온 것처럼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밋밋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그랬는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캐나다가 워낙 변화가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15년 동안 진짜로 그 메인 큰 길에 콘도가 큰 거 2개 쓴 거 빼놓고는 또 뭐 요즘 계속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콘도 짓는 거 외에는 모든 게 다 그대로예요. 주변 환경도 그대로고 가던 식당도 그대로고 저는 15년 전에 다니던 식당들은 다 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식당에 다 데리고 다녔어요. 꼭 제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신앙의 교우들은 교회가 다 흩어지고 없어져서 지금 그 자리에 없고 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팔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많이 슬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많이 안 슬프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그때 함께 사역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번 일주일 시간은 되게 촉박하고 좀 힘들고 피곤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내일 와도 다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거기 가서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믿고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는 제가 처음으로 제가 혼자 돼봤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으로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낼 때 우리는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또 부교육자 할 때도 무엇인가 좀 열심히 잘하고 무언가가 이렇게 부흥되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능력이 없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부교육자가 뛰어나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49%다. 50%를 넘어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이 그 서포트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혹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될 때 보면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혹은 나를 지켜주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영훈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한국 교회 사역이 아니라 영어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 사역에 갔는데, 영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 목사님 쫓아내고 대신 들어온 줄 알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얼마나 저를 이렇게 경계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리고 다 영어로만 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더니 약속했던 조건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는 참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너무 의지하고 믿지 말래요. 아니 근데 뭐 믿을 사람이 있어야 믿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면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에 믿음을 주지만 그 사람에게 100% 의지하지는 않거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줘야 될 것은 100% 해야지라는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사랑해 주다 보면요, 당연히 그 사람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고 나를 믿어줘야 된다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그 기대가 끊어질 때 우리는 상당한 배신감과 아픔을 느끼게 되죠. 캐나다에서도 하도 어렵다 보니까, 외롭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실망감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믿을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혼자가 되고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갈 때 제가 스스로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맨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군대를 안 가냐고. 아빠처럼 어떻게, 아빠는 왜 외국 사람도 아닌데 군대를 왜 안 가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희원이가 군대 가기 싫다고 자기도 벌써. 그런데 제가 캐나다를 가면서 처음에 너무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또 생각지 못했던 또 건축을 하게 되고, 제 계획의 모든 것이 망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흐름으로 넘어갔을 때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는 군대 3년 온 것처럼 내가 미션 필드 3년 파송받았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하든 3년만 버티자. 3년만 버티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자. 정말 말씀대로 손해가 나든 내가 오해를 받든 뭐라든 이용을 당하든 그냥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손해보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가.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캐나다에 갔을 때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저에게도 스스로에게 답이 주어지길 원했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봐도 그때의 안면호는 정말 선했던 안면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전국에는 사람이 한계점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시험과 또 많은 상처가 쌓이게 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결국에는 내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3년은 무엇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오기로 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랬더니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꼭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에게 참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와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던 게 저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다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결론이 우리 지저스 처치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도하며 힘쓰고 나아가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당장 가면 만약에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와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기도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삶을 버텨냈던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우리 희원이랑 지원이를 보면 가끔씩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너무 부모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닌가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부모의 그런 품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다시 돌아갔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기도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계획이나 능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힘썼던 게 뭐냐면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 힘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기에 모여야 하냐면 바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작정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게 힘써야 되겠다.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처럼 기도에 집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너무나 놀라운 감격의 시간임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을 풀리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그들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샤리트라고 하고 오후 기도를 미나라고 하고 저녁 기도를 마하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때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우, 피곤해 죽겠어. 우리 아니오는 뭐라고 하냐면 아우, 학교 가기 싫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1번이에요. 아우, 학교 가기 싫다.
여러분 직장 가실 때도 그렇지 않아요? 아우 오늘 회사 안 갔으면 좋겠다. 일어났을 때 이게 1번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아침 기도라는 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아침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아침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일어남과 동시에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후 기도는 뭐냐? 우리가 오후가 되면 너무 바빠요. 우리의 일상에 일에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 삶에 그냥 엉겨서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점심 기도는 왜 하는 거냐? 바로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만드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루에 3번의 기도는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거는 조금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이 9시라는 시간이, 저녁 기도 시간이,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침 기도, 점심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많이 들었을까요? 언제요? 새벽? 아침 기도? 근데 성경에 보면 제9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9시의 시간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제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다시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새로운 시간을 열었던 시간이 9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전국에는 우리가 아침 기도가 되었든 점심 기도가 되었든 저녁 기도가 되었든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함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성취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시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찌 보면 이제 신약의 시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전통을 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옛 전통, 하나님께 온전히 3번 기도하던 그 모습을 오늘 지켜가며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서 모이게 힘쓰는 우리 지저처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 수요일 예수요일 저녁 기도 시간,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시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수요일 날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로 그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 데려다 놨냐면 바로 성전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왜?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자주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또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배고픔을 채우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능력 있는 그 해결점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도움과 자신의 필요함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구걸을 해야 돼요. 왜? 걷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기도하러 나왔던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길 때 우리의 해결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덕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다 앞다리가 잘린 강아지들이 병이 생겨가지고 2마리를 이렇게 어떤 천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2마리 중에 1마리는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앞다리가 없는데 뒷다리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봤더니 얘는 원래 걸어다니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술을 하고 걷지 못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발로 살아왔는데 앞에 2발이 사라졌어요.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은 절대로 걸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2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문 앞에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의 최선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요, 놀랍게도요, 걷지를 못해요. 바닥을 기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발로 일어서는 강아지가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랑 똑같은 모습에서 뻘떡 일어서 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보더니 그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막 움직이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오늘 그 2팔이 없는 그 강아지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가 다시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처치가 더욱더 그 기도에 힘쓰므로 나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플러스 인생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